강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한 장소이기에 이 장소에 맞는 강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새 사제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사제가 오면 시간대 어떻게 해서 사제 선포를 받게 되었는지 그 성소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저희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상고를 다 보셨겠지만 저는 한국 외방 선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진 받으면 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과정 때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찾아다녀도 아무 꺼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집안에서 무슨 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도로 한국 사회가 아니라 도로를 아예 막습니다. 도로를 아예 막고 거기서 미사도 하고 뭐 혼인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장례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차가 다니고 시끄러워도 저는 꿋꿋이 강론하고 미사할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보통 사는 공간을 신학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속이 교구 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신학생들만 따로 사는 신학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사를 준비해주는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라는 소속 수녀님들이신데 그분 수녀님들의 평생 소임은 바로 식사를 준비해주는 겁니다. 신학생들과 신부들을 위해서. 수녀님이 두 분 사줬는데 수녀님이 걱정하는 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쥐입니다. 수녀님들이 관리하는 창고에 쥐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쥐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종류. 한 종류는 방금 생각하신 그 회색 쥐고요. 다른 한 종류는 바로 신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밤에 배가 고프면 몰래 내려와서 수녀님의 그 창고를 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거를 꺼내서 먹고 가지요. 근데 사실은 신학생들이 와서 먹는 거는 수녀님이 식재료로 사놓으신 건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먹으라고 뭐 빵도 갖다 놓으시고 음료수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컵라면도 갖다 놓으십니다. 컵라면이 무슨 주방이 왜 필요합니까? 다 신학생들 먹으러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젯밤에 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준비되는 그 식사나 이런 것들 모두가 바로 앞에 계신 신자 여러분들께서 봉헌해주는 봉헌금과 후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도 기쁜 마음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덕분에 이렇게 자라서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미사도 드리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 서품 받고 가장 많이 질문 받은 게 바로 왜 신학교 갔냐는 것과 도대체 몇 살이냐는 것입니다. 몇 살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올해 43입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그만큼 신학교 가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온 거죠. 제 신학교 성소 동기를 말씀드리면 뭐 전형적인 신학교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뭐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분당에서 사제 서품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곳은 잠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신부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해에 어떤 한 분이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 서울교구 보좌주교이신 유정돈 주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제 서품직 때 갔고 안수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당 수녀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한 신부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푹푹 인사를 드렸고 그 신부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대뜸 너 신학교 가라. 처음 보는 애한테 신학교 가라니요.
근데 원래 다들 그러십니다. 남자애들한테는 신학교 가라 그러고 여자애들한테는 수녀원 가라고. 근데 제 마음 들킨 것 같아서 거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또 한 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는 수녀님이 너 이 신부님 누군지 아냐고. 아니 당연히 처음 봤는데 모르죠.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분이 수원신학교 학장 신부님이시다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수원교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문환 신부님이셨고 그 신부님은 저를 만나고 나서 몇 해 뒤에 신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진 신자를 구하다가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신부님을 뵙고 나서 본당 신부님을 뵙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형적인 신학교 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예비 신학교라는 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교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집안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용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신문을 돌립니다. 그러다 뺑소니 자동차에 놓치게 됩니다. 손이 병원에서 경찰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4번의 수술과 한 8개월 정도의 입원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이었던 건 신학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는데 당시 성서국장 신부님이셨던 지금 춘천교구장이신 김은혜 주교님이 최소한의 자격인 면접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면접은 다 통과하고 면접 한 10번 합니다. 면접 통과하고 시한학교 시험을 봤는데 공부 안 했으니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니 본당 신부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신학교 시험 보지 말라고. 20살짜리 애한테 더군다나 신학교 떨어진 애한테 신학교 시험 보지 말라는 거는 사실은 큰 상처였습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도 본가가 어려워서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늦게 신학교를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히 말하는 삼수를 해서 일반 대학교를 가고 그러고 나서 현대전자라는 회사에 그냥 취직이 됐습니다. 당시는 IMF 전이었기 때문에 공대를 졸업한 아이들은 그냥 다 취직될 때였습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처럼 취직 걱정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7년여 기간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 성소를 잃지 않고 본당에서 계속 10년 활동하면서 성소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죠.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참석해야 할 외방성교회를 들어간다는 건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 가서 지내본 적도 없었고 지금도 영어를 아주 썩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제가 회사 관두고 신학교 가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양성 기간 안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냈는데 그때 거기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캄보디아 신자들, 얼마 안 되는 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신자들의 소중함, 그리고 신자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느꼈던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저에게는 아주 친근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분들이 몇 분이 가서 살고 있는 곳이었고 제가 2번째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제가 제 손으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고 같이 사는 한국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제게 불편하거나 이런 존재도 아니었었고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혼자 외로움에 빠져서 땅을 파고 그 안에 숨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판 게 그냥 땅을 한 1, 2m 판 게 아니라
한 10m 정도 파고 들어간 우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선교사로 외국에서 어떻게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제 주위에는 하느님이 당연히 계시고 하느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같은 신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습니다. 통화도 하지요. 그런다고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한다고 제 외로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하느님과 여러 신자분들을 생각하니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신자분들과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활동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서 많은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 제주도 팽목항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미사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화요일 복음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화요일 복음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7번씩 77번까지 용서하라.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실력 재밌는 아주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어야 했는데 이 제주도에 오다가 물 안에 그렇게 익사하여 아직도 9명의 분들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 그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내 앞에 만나면 소리도 지르고 멱살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길 바라시긴 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아니면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분들을 용서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주도라는 곳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잘 모릅니다. 그나마 가끔 가다 보는 올바르게 보도하는 뉴스들 그리고 소식지들 통해서 이곳의 상황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서 신부님들께서 고생하시고 선생님들 신자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미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 철조망 너머에 왜 이쁜 항구를 지으면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있어야 할 항구를 짓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해군이 여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여러 번의 무력 충돌도 있었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저는 갖습니다. 여기에다가 항구를 짓고 함정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사실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저 넘어서는 계속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은 계속 잡혀가고 또 나오시면 또 와서 미사하시고 많은 이들이 진도를 잇듯이 여기 강정마을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신부님들, 선생님들 힘내서 이렇게 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면 선교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 신부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미사해 주시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고 저 멀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낼 수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뵙겠습니다.